자, 오늘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크게 이제 네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만남입니다. 천사와 롯의 만남. 그리고 이 만남 안에는 소돔의 죄의 문제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떠남입니다. 소돔성을 누가 떠납니까? 롯이 떠납니다. 떠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엔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마지막 장면은 이제 그 후에 두 가지 사건이 있게 되죠. 첫 번째 사건은 소아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는 사건이 나오고, 모압과 그렇죠, 암몬이라고 하는 두 족속에 등장하게 되는 연유가 나오게 됩니다. 벌써 이 아이들은 알잖아요.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멋져요. 자, 먼저 19장 1절 말씀부터 보면 그 만남의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두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가 롯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소돔의 죄가 무엇인지 가장 큰 죄를 우리가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자, 점심을 먹고 이제 떠났는데 저녁이 됐습니다. 여기서 롯과 천사가 만난 장소 어딘가요? 그렇죠, 성문 앞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난 장소가 성문에서 만납니다. 여기에 지금 롯은 앉아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는 경우 딱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문을 등지고 앉아 있다.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성이 아닌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자, 이 동작은, 이 모습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싫어요. 어디가 싫습니까? 그렇죠, 성문 안쪽, 소돔 땅이 싫은 겁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줄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늘 영적으로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인들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닌데 하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도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문 위에 앉아 있는 경우에는 장로들이고 어르신들입니다. 그 성의 주관자들.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는 경우는 위에 그리고 바깥에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지금 성문 앞에서 성문 바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부터는 롯과 아브라함의 동일한 모습과 다른 모습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유사점과 차이점이 보입니다. 근데 그 작은 차이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고 하는 집사님하고 B라고 하는 집사님이 비슷한데, A라고 하는 학생하고 B라고 학생하는 비슷한데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 다른 그 차이점 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나머지 앉아 있다가 읽어봅시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네, 영접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같죠? 여기도 달려가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같아요. 아브라함과 같아요.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주무시고 아이고 영정 주무시고 잠을 자시고 쉬시고 그 다음에 길을 가세요. 어때요? 같아요. 쉬었다가 가십시오. 똑같죠? 모습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잠 안 자 우리. 지금 쉴 시간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거리에서 밤을 새운다는 얘기니까 뭐 하는 겁니까? 계속 활동하겠다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죠. 잠자지 않고 점검하고 확인할 게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절을 한 겁니다. 3절.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자, 근데 뭐 합니까? 간청하죠. 모습이 어때요? 똑같아요. 간청했어요. 집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자 롯이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4절까지 살짝 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자, 잠에 들려고 했죠. 대접이 끝난 거예요. 자, 이제 3절로 다시 가세요. 자, 여기까지 어때? 요 모습은요. 식사하는 모습은 대접한 건 똑같고요. 다른 점은 뭐가 있습니까? 얘기를 해봐요. 손 들고 얘기를 해봐요. 손 들고 그냥 크게 막 얘기해요. 지목 받지 말고 손 들고 막 하고 싶은 얘기 해요. 뭐가 다르죠? 아, 송아지가 없어. 고기가 없다? 뭐가 다르냐고. 치즈가 없어. 우유가 없어. 떡이 달라요. 그건 고운 가루고 이건 거친 가루예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음식이 달라요. 여러분 얘기한 대로 음식이 달라요. 또 다른 게 있어요. 네? 아, 서서 수종을 안 들었어요. 예,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뭐 수종 들 일이 없죠. 뭐 나온 게 있어야지 수종을 들지. 결정. 네? 아, 반응도 다르죠. 맞아요, 뭐 다. 음식이 다르고요. 여기는 조력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력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력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뭐 손 빌릴 것도 없는 거죠. 음식이 너무 단촐하니까. 두 번째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고운 가루 세스하로 빨리 떡 만들어 했을 때 사라가 왜 일 만들어? 날도 더운데 이러질 않았죠. 달려가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빨리 만들어 그랬더니 아휴, 주인님에도 쓸데없는 일 하셨어요. 하질 않았죠. 조력자가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뜻이 하나요, 마음이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력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는 왜 음식 양이 적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집 놀러 와 보세요. 제가 뭘 할 줄 알겠어요? 어디를 봐야 돼요? 그렇죠. 여보 왔는데 그건 이쪽에서 어쩌라고 그러면은 그러게 뭐 내 말이 그 집사님 나갑시다. 뭐 그러는 거잖아요. 롯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력자들이 있어야죠. 자, 아브라함과 롯이 왜 헤어졌습니까? 그렇죠.
근데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재산이 너무 서로 많았잖아요. 그리고 왜 소돔 땅으로 갔습니까? 재산 관리하기 좋으니까. 그러면 롯도 집에 아무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을 잘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마음이 달라요. 뜻이 다릅니다. 사람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이거예요. 바로 조력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혼자 앉아 있고 또 떠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으면 나갈 때 종들 데리고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 나올 때 자기 소유물을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에게 속해 있는 사람, 네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너의 관계가 어떤지 보셔야 돼요. 마음이 같은지, 뜻이 같은지. 마음과 뜻이 다르면요, 결국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소문이 난 거죠. 이방인 하나 왔으니까 다 모였습니다.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말입니다. 한글에서는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가 그들을 끌어내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여자의 모습으로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남자의 모습으로 왔다고 생각하세요? 뭐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자라도 문제가 되고 여자의 모습을 했다고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온 성사람들이 모여서 끌어내려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그와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놔라. 이걸 몇 사람이 하는 게 그 성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서 하는 거죠. 그만큼 죄가 하늘에 차 있는 겁니다. 여기에 죄는 바로 가장 대표적인 죄가 바로 이거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놔라.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자, 나가서 뒤로 문을 닫는다는 얘기 뭡니까? 문을 나왔으면 나와가지고 이렇게 닫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문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롯이 처음 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생각 안 해봤겠죠.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럼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어떻겠냐? 이거 장난 아닌 겁니다.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이것을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런 악을 행하지 말어.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자, 한마디로 말하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해결책을. 이 사람들은 그냥 두고 두 딸을 줄 테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 왜 이분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해결책이라고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하죠, 당연히.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 손님이니까 건들지 말어. 손님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는 옳아요. 의지는 옳은데 뭐가 잘못됐냐면 방법이 잘못됐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의지는 옳은데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종종 등장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의지는 좋은데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종종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할 줄은 모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방법이 먼저 나가버리는 겁니다. 다급했겠죠.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롯도 의지는 좋았어요. 자기 딸까지 희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딸까지. 의지는 좋았다니까요. 근데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다. 9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야, 물러나. 안 돼. 안 되고 그놈들 내놔. 그 남자들 내놔. 그 이방인들 내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롯을 밀치며 그 문을 이제 부수려고 합니다. 정말 악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죄가 이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그냥 성적인 타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폭력화되고 있고요. 뭐 너무 더러운 일들이 많은 겁니다. 문을 부수려고 할 때 10절 말씀.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 두 천사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철저하게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롯의 가족들은 등장하지 않고 롯의 하인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살고 싶은가요?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냐고 헤매었더라. 눈을 멀게 해서 해결을 합니다. 누가? 천사들이 해결을 다 해요. 뒤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사실들이 나와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우리에겐 그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런 게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문화적인 혜택이 많은 곳이었는데,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었는데 사람 살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롯은 이곳을 선택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부터.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자, 이제 떠남의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딱 물어보는 한 가지예요. 너에게 속한 자. 너에게 속한 자 있느냐? 네 사위, 자녀 중 성중에 속한 사람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네게 속한 자는 이끌어내라. 이거예요. 하인이 됐든 뭐 누가 됐든 뭐 하라?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분명히 성경 여러분 많이 읽고 배웠을 겁니다. 롯의 처가 이제 소금 기둥 되는 게 미련이 남아서 거기 두고 온 거 생각나서라고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천사는 뭐라면 너에게 속한 자는 전부 다 이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빨리 너만 도망가라 하지 않고 뭐 하라? 너에게 속한 자는 다 이끌어내라. 다 이끌어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같고 뜻이 하나가 돼야만 이게 된다는 겁니다. 종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마찬가지죠. 네게 속한 자 다 이끌어내라.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하나님께서 여기를 심판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딱 이야기하죠. 이제 밤새 돌아다닐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 죄와 악을 직접 목격했으니까.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누구한테 이르기를 찾아갑니까? 누구요? 사위한테 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사위를 꼭 여기서 소돔 땅에서 찾았어야 될까요? 롯 의인으로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도. 근데 롯은 지금 사위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소돔에서. 자,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는데요?
얘기 좀 해봐요. 소돔에 살고 있는데 그럼 소돔이 아니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옆에 얘기 좀 해봐요. 도대체 딸 둘이 있는데 사위 둘이에요. 왜 롯은 하필 이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남자로 사위를 삼았나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어야 됐냐 이거예요. 누가 한번 얘기해봐요. 그냥 손 들고 얘기하세요. 아니, 곤란한가 보다 이건 얘기하기가. 뭐 아무나 해봐요. 돈 많은 사람하고 했다. 뭐 다른 의견 있나요? 그러면 그 사위를 롯이 골랐습니까? 딸들이 골랐을까요? 아니 몰라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골랐을까요?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거니까. 롯이 과연 사위를 골랐을까? 택했을까? 직접 택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결국은 오케이를 한 거예요. 딸이 연애를 해가지고 데리고 왔든지 처가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물색을 했든지. 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누구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배우자가 딱 누구 점 찍어갖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조건을 봐야 되지? 이거 결혼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롯의 두 딸이 이 사이들하고 결혼을 해서 같이 산다 해놨고 소돔 땅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다 아시네. 다 죽어버릴 거예요. 참.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빨리 떠나자. 떠나자 했더니 사위가 뭐라고 그럽니까? 농담? 아하. 롯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거죠. 롯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뭐 이것도 뜻대로 하고 저것도 뜻대로 다 하면서 믿음의 문제만큼은 뜻대로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100가지를 다 이겨먹는데 딱 한 가지 못 이겨먹는 게 믿음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만 못 이기는 사람도 있고, 다 지는데 믿음의 삶, 신앙생활만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다 이기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다 이기는데 믿음에 관해서는 못 이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 지는데 믿음에 관해서, 신앙생활에 관해서는 이기는 사람인가? 못 이겼어요.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농담을 잘했나 보죠? 평상시에 집에서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나 보죠? 어쨌든 사위들은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재촉합니다. 가라고 그러는데 자꾸 안 가니까, 못 가니까 재촉을. 빨리 가, 빨리 가. 지금 아내하고 두 딸도 안 따라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겁니다. 명분이 없고 명목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남편 마음을 확 그냥 뒤집어 놓네. 어? 여보, 이거 심판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그냥 뭐 너 같으면 집사님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천사는 가라고 그러는데 부인은 뭐 콧등으로도 안 듣고 갈래면 너랑 가라! 막 이러면 어떡하실 거야? 얘들아 너희들은 어떡할 거야? 천사가 가는데 엄마랑 아빠는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떡할 거야? 뭐 내게 속한 자들이 뭐 말을 들어야 끌고 가지. 그럼 내게 속한 자예요? 아니에요? 옆에 사람 얼굴 봐요. 앞뒤로도 봐요. 내게 속한 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요.
진정한 의미에서 나에게 속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라 이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인 겁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해주는데 사위는 어떻게 여깁니까? 농담처럼. 빨리 떠나라 그러는데 멈칫 안 가진 않아요. 가긴 가는데 멈칫.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멈칫.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 멈칫.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멈칫.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채촉하는 거에 계속.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은 단순해요. 망설이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모든 일에 망설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핑계대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빨리 떠나라. 이번에도 뭐라고 그러냐? 이끌어내라. 똑같이 이끌어내라. 아는 거죠. 천사들도요. 말 안 듣는 거예요. 누가? 딸,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 아내. 말 잘 듣는 아내가 되시길 바래요. 믿음 안에서.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니 롯이도 지체해요. 롯이 또 지체해. 왜? 말 안 들으니까. 본인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천사들이 롯 아내 두 딸 둘이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천사는 부부 끌고 가고 또 한 천사는 딸 끌고 가는 거예요. 힘 셌을 것 같아. 막 그냥 소뚜껑 같은 손으로 붙들고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성 밖에 돛대잖아요. 그냥 짐짝 두는 것처럼 뒀어 그냥.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강제로 때때로는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요, 그대로 두면 죽어요. 이렇게 도망을 가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말 좀 잘 들읍시다. 더 중요한 거, 내게 속한 자. 이 개념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길 바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한 주먹 밑에 산다고 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산다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환경 엄청 중요합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존을 보존하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도망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도망하라. 도망은 여유 있게 가는 겁니까? 급하게 가는 겁니까? 급하게 가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하라? 돌아보지 말아라. 들에도 머물지 말라.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멸망함을 면하라. 멀리 떠나라는 거예요. 왜? 산과 산 사이 전체가 다 골짜기 전체가 불바다가 될 거니까 빨리 가. 늦었다는 거예요. 해 뜨면 끝장이거든요. 이게 그 밤 사이에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해가 뜨기 전에, 잠들러 가기 전에,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낮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요, 밤이에요. 밤에서 새벽 사이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이게 세 번째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그리 마옵소서 하고 뭐해요? 요구해요. 대안책을 제시하는 거죠. 9시부터 동부하자? 예, 해야 된대. 9시면요 눈도 못 뜰 때인데요. 9시까지 공부하자? 12시간 어떻게 공부해요? 그러지 말고, 그러다 죽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보세요. 설득하는 데는 뭘 말하는 재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들 설득하는 재주가 없어. 야, 심판하신다는데 빨리 가자. 끝. 그런데 지금 천사를 설득하는 데는 기름 발랐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데는 기름이 발려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그냥 꿀먹은 먹는이처럼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께서 큰 인자를 나에게 베푸셨다면, 이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실 순 없지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다 하나님 뜻이 좋은 건 내가 알겠지만은, 읽어보세요.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산까지는 못 갑니다. 지금 억지로 끌어다가 성 밖에 놨더니 야 빨리 산까지 가. 왜? 산과 산 사이가 다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골짜기가 다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들이 다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산까지 가. 그런데 산까지는 갈 수 없다. 기도하자. 기도는 내가 좀 고려해 보겠지만 꼭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 늦은 밤에 꼭 나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랑의 하나님, 좀 기도는 좀 낮에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다들 뭐 직장 다니고 힘들고 피곤한데 꼭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구원 받나요? 자꾸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구원의 문제로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뭘 만나요? 산까지 가다가 재앙을 만날까 봐 두려워요. 혹시 산적을 만나면 어떡하죠? 도둑놈들을 만나면 어떡하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막 급하게 가다 심장마비가 오면 어떡하죠? 그 가서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죠? 아니 지금 불심판이 유황이 불이 쏟아질 건데 그것 앞에서 지금 다른 재앙이 있을까요? 말 얼마나 잘해요. 진짜 산까지 가다가는 뭐 큰일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혓바닥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린 침묵하고 예라고 대답할 줄 알고 사람을 향해선 이렇게 그냥 기름 바른 것처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고 막 강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천사한테는 감히 뭐 은혜를 입고 뭐 인자를 베풀었으면 뭐 구원은 뭐 어쩌고 했겠는데 가다가 죽는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살라고 지금 갔는데 가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살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예배 보다가 굶어 죽겠다는 거죠.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살려고 가는 건데 이러다가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희한하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없기를 바랍니다.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고 자기가 이제 딱 지정을 해요. 그 옆에 조그만 성이 하나 있었거든. 저기 가면 되겠네. 저기 가면 되겠어. 기도는 그냥 시간 날 때 하면 되겠네. 안 그래요, 목사님? 어디서나 기도해도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저기 되겠네. 저기 각각 기도하고 조그만 되니까 저기 가면 내가 살 것 같아요. 자기가 정해요. 자기 와이프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사이들한테는 가서 얘기 한번 하고서 그냥 오더니 천사들한테는 막 논리가 얼마나 정연한지 얼마나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지 저기 가면 살 것 같아요. 뭐. 야, 지금 이게 누구예요? 이게 지금 의인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롯, 다니엘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잖아요. 노아. 의인 3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지. 근데 너무 급했어요. 천사가. 시간이 지체가 된 거예요. 해 뜰 때가 다 됐거든요. 그래, 저거는 내가 그러니까 이게 그 일이 없었으면 거기도요. 가. 거기는 멸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빨리 가.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작다고 그래서 소활. 빨리 가. 급하게 처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빨리 가. 천사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쳐들어온 때부터 이때까지가 밤새 이루어진 일이에요. 밤새.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아이고 난 생전 처음 알았어. 밤새 이게 있었네. 이럴 사람이 있을 걸로 내가 예언을 합니다.
24절 이제 심판이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유황과 불을 뭐처럼 그냥 비처럼 쏟았어요. 그냥 한 번에 끝난 거죠.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다 하나도 산 게 없는 거예요. 나무까지 다 흔적이 없어진 거죠.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유명한 소금 기둥 사건이 나오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됐대.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롯하고 두 딸은 안 돌아봤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손 꼭 붙잡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손 꼭 붙들고 아주 그냥 뒤만 돌아보면 막 가만 안 둘게요. 막 이러고 가셔야 돼. 맡겨서 될 일이 있고 맡기면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과 함께 대화했던 그 자리, 배웅 나갔던 그곳에 서서 본 거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지금 같은 핸드폰으로 전화해가지고 임마 빨리 나오라고 빨리! 재수씨! 아 재수씨가 아니지 조카 며느리 막 했을 텐데 할 수가 없잖아요.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밤새 잠 못 잤죠. 잠 못 잤습니다. 롯은 어떻게 됐을까? 5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50, 45, 40, 30, 20, 10 6번 물어봤잖아요.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롯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여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저절로 됐나요? 아니죠. 롯도 그것을 받아들였어야만 됐죠. 이거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해도 내 남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적어도 떠나라고 그럴 때 떠날 용기와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왜 그렇게 하셨냐? 아브라함 때문에 하셨다는 거죠.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심판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어디로 가요, 결국? 산으로 가요. 불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아, 왜 갑자기 그랬을까요?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봐요. 얘기해 보세요. 그냥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여러 사람이 얘기해도 괜찮아요.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두려워서 갔다고 돼 있는데 뭐가 두려웠을까요? 그래요. 소돔과 고무라가 불타는 걸 봤어요. 왜? 불이 들어가고 나서 소활성에 들어갔는데 이 불이 언제 멈췄겠어요? 소돔과 고무라 태운 불이 언제 멈췄겠냐고요. 그냥 순식간에 멈췄어요? 그걸 가까운 데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활성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소돔과 고무라 같진 않지만 딱 판단해 봤을 때 여기도 결코 안전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리고 생각났어요. 천사의 처음 말이.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두려웠어요. 뭐가? 여기도 심판당할까 봐. 여기도 심판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어디로 나가요? 산으로 가요. 자, 소돔과 고모라 땅 갈 때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재산이었어요. 지금은요? 재산 얘기 아예 없죠? 닥치면 뭐가 중요한지 비로소 아는 겁니다. 진짜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하셔야 돼요. 31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근데 여기서 또 다시 문제가 생겨요. 딸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이 땅에 배필될 사람이 없다. 뭘 안 거예요, 이 딸들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남자 없다.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인 남자만 있다. 이제 안 거예요, 이제. 아버지 말고는, 늙은 아버지 말고는 이 땅에 없다. 이 땅이 없다. 남자 중에 이 땅에 착한 새들이 없다. 이거는 깨달음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깨달음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만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 찾아갔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할아버지 찾아가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할아버지 생각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건 좋은데 또 뭐가 잘못됐냐? 방법이 또 잘못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음 좋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깨달음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돼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 큰애가 이제 아버지 술 먹이고 동침을 하고, 그 다음 날은 둘째 애가 똑같이 해요. 거룩한 씨를 얻겠다는 거죠. 의도는 좋은데 방법이 옳진 않아요. 그래서 37절.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큰딸은 낳고서 이름을 모압의 조상이 된 거고, 38절.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벤암이라고 했으니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됐다 해서 모압과 암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괴롭힘이 되는 거죠. 이렇게 1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내게 속해 있는 존재가 무언가, 주일날 말씀 들었던 사도행전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